지금 제가 오늘 수선회에 처음 와봤습니다. 처음 와봤는데 이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을 수 있는 이 공간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열의를 가지고 모여 계신 걸 보고 상당히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사실 제가 미국에 온 지는 한 12년 차 정도 되거든요. 처음에는 그 13년도에 버지니아 대학에 들어가서 석사 과정을 했습니다. 근데 석사 과정에 들어가서 보니까 그 학생들이 대부분 다 이렇게 이 주말을 뭐라고요? 그 학생들이 특히 버지니아 같은데 한인들이 많이 소사이티가 잘 만들어지지 않은 곳에서는 그런 그 고향에 대한 그리움, 특히 음식을 통해서 그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많이 생기죠, 그죠? 그 근처에 있는 교회에서 그 학생들에게 한국 음식을 푸짐하게 만들어 가지고 주말마다 대접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 학생들한테 바리바리 음식을 싸가지고 또 주고 이러니까 학생들이 이 처음에 불교를 믿고 오신 분들도 한 분 한 분 전부 다 흔들리기 시작하시더만 나중에 교회 다니기 시작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우리 한인들이 이 미국 사회에 정착한 지 한 짧으면은 한 4, 50, 60년 그 정도는 되죠, 그죠? 길게는 한 60년 정도. 그 정도 긴 세월 동안 이 불자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제가 알게 됐습니다, 그때. 다들 대부분 이 자기 중심이 약한 분들은 대부분 전부 이 미국에 정착하는데 많은 정보를 줄 수 있는 그런 곳. 그리고 또 이 미국의 낯선 곳에서 이렇게 뿌리를 내리는데 굉장히 애로를 가지고 있을 때 그걸 하나하나 귀담아 들어주고 할 수 있는 그런 곳들이 대부분 교회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 한국인 그 불자님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있는 이런 자리에 있을 때마다 야, 여기에 계신 분들은 다들 한 분 한 분 전부 자기 중심이 분명하신 분이고 그렇게 시류에 따라서 자기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단단한 분이 모이셨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공간이 작다면 작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작은 공간에 이렇게 아주 자기 중심이 분명히 잡히신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이 공간은 굉장히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 공간에 제가 오면서 제가 처음 불교를 만났을 때를 좀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예, 이 방보다는 조금 더 작아요. 작은데 그걸 절반을 나눠가지고 우리가 쓰고 있었어요. 그게 그 대학교 내에 불교 동아리였습니다. 동아리 방이었는데 그때 같이 쓰고 있던 팀들이 한 방에 이 괴날이라고 해가지고 여행 서클이 하나 있었어요. 그리고 또 저희들 선우회라고 참선을 사랑하고 그리고 같이 정진하던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두 팀들이 한 동아리방에 있었는데 워낙 저희들이 열정을 가지고 수행을 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괴나리라는 동아리 이분들이 넘어오기보다는 피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달, 두 달 지나고 나니까 저희들이 그 동아리방을 독점하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그 동아리방을 갖다 저희들이 잘 썼어요, 그때. 그게 1990년도 초반입니다. 그 얘기가. 그래가지고 그 도량에서 이 도반들이 아침마다 7시에 만났어요. 학교 다니는 학생들이 아침 7시에 이렇게 계속 정기적으로 만난다는 건 참 대단한 거거든요. 그 7시에 만나서 같이 108배를 하고, 그 다음 108배가 끝나고 나서 같이 참선을 하고, 참선을 한 다음에 경전을 같이 읽고, 그리고 그 경전에 대해서 차를 마시면서 토론하면서 8시까지 시간을 보내고, 그
그 다음에 각자 도서관에 갈 사람은 도서관에 가고 연구실에 갈 사람은 연구실로 가서 그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좀 동아리답지 않은 동아리 활동을 하다 보니까 이 세월이 가면서 같이 수행하던 그 학생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얼굴이 스님 같은 얼굴로 변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얼마 되지 않아서 이렇게 96년도 봄에 세 사람이 머리를 깎고, 그 다음에 제가 96년도 가을에 제가 머리를 깎고, 그리고 그 이후에 97년도에도 겨울에 이 두 분이 머리 깎고 이래가지고 그 도량의 중심 대들보가 전부 절로 옮겨지기 시작했어요. 그래 너무 좀 저희들이 이렇게 하드코어로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 남은 사람들이 좀 그 동아리를 지탱할 수 있는 사람들이 다 빠져나가고 그래가지고 동아리가 오래 지속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한 몇 년 있다가는 이게 이 동아리에서 이 후배들이 한두 명 남아가지고 그걸 근근히 버티다가 나중에 더 이상 회원들이 없어가지고 문을 닫게 됐어요. 근데 제가 그런 과정을 이렇게 여기 오면서 이렇게 생각을 많이 했는데, 불교가 지금 많이 변해야 되잖아요. 그죠? 이때까지 가지고 있던 그 불교의 전통만으로는 지금 이 시대, 빠르게 변하는 시대에 적응하기가 참 어렵거든요, 지금. 세상은 무섭게 변하는데, 이 과거에 있었던 전통만을 계속해서 리피트하고 반복해서 그렇게 한다면은, 그 새로운 젊은 세대, 지금 우리 수선에도 지금 그 고민이 굉장히 크신 것 같아요. 아까 우리 유인교사님께서 말씀하시는 데 보면 20, 30대의 그런 젊은 층들이 지금 여기에 많이 없다는 거. 그게 우리 불교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거든요. 지금 절에서도 출가자들이 많이 줄었어요. 96년도 제가 머리 깎을 때는 한 해에 2번 머리 깎는 수계 살림이 있었어요. 근데 한 번 처음 할 때, 제가 할 때 이래 3인하고 3인이하고 합해서 한 300명 정도. 1년에 2번 하니까 600명 정도의 그런 새로운 스님들이 되겠다는 그런 사람들이 와서 그렇게 절의 전통을 배우고 다시 부처님의 귀한 가르침을 후대에 전승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들어왔어요. 근데 지금 현재는 이 1년에 다 합해서 한 50명 정도 내외예요. 스님들도 많이 되질 않아요. 그래서 지금 비단 이 젊은 층들이 부족해서 고민하는 것은 우리 수선회 뿐만이 아니거든요. 종단도 지금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지만 그 해결책은 저는 사실 그 우리 조계종이면 조계종, 그리고 또 타종단도 불교니까 여러 가지 이 종단의 중심부가 있을 건데 중심부에서는 변화가 기대하기가 참 어려워요. 실제로 불교가 변화할 때 그 변화를 갖다 필요를 느끼시는 분들은 항상 이렇게 일선에 계시고 자기 일을 하시면서도 이렇게 이 깊은 신심을 가지고 이렇게 자리에 오셔서 이렇게 자리를 지켜주시는 이런 우리 도반님들이거든요. 우리가 그 불교의 중심부로 들어가면, 저도 이렇게 중심부에 잠시 있었는데, 중심부에 들어간 사람들은 이때까지 내려오던 그런 전통을 벗어나기가 참 어려워요. 지금 현재 젊은 층들을 갖다가 이렇게 새로 젊은 층들에게 매력 있는 종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불교가 많이 바뀌어야 되는데, 옛날에 하던 그 패턴을 그대로 되풀이하는 데에만 이 중심부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거기에는 많은 우리가 그 자원들이 있거든요. 그 조계종 중심부에는 그런 관광 사찰이고 이래가지고 이 재원이 참 많아요. 그래서 그런 재원들을 써서 우리가 불교를 흥성하게 만들고 싶은데, 사실 그 중심부에 있는 분들은 대부분 타성에 적기가 쉬워요. 똑같은 패턴의 그런 절의 운영 방식에. 그래서 제가 여기 와서 느낀 점은, 변화는 중심부가 아니고 변방에서 일어나는 거구나.
전부 이렇게 불교가 이렇게 변했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을 가지고, 그리고 불교의 위기를 직접 느끼면서, 중심부에 있는 분들은 저도 그 책임이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지만, 중심부에 있으면 그런 변화에 빨리 이렇게 적응해야 되겠다는, 우리 불교를 갖다 좀 빨리 쇄신을 해가지고 좀 더 매력적인 우리 삶을 갖다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진 그런 종교로 만들기가 참 쉽지 않겠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렇게 모이신 분들을 보니까 그런 앞으로의 불교의 미래를 갖다 진짜 절실히 걱정하시는 분은 이쪽에 계신 이런 분, 변방에 계신, 제가 변방이라고 해가지고 우리 종단이나 이런 데에 비해서 변방이라는 말씀입니다. 결코 이렇게 여러분들이 변방에 계시다는 뜻은 아니고 이 최정선에 계시다라고 제가 달리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이런 이 수선회 같은, 특히 수선회 같은 경우에 어떤 한 분이 이 스님이나 이런 분들이 이렇게 구심점이 돼가지고 만들어진 그런 단체는 아니잖아요, 그죠? 다들 신심이 있으셔가지고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처음에 발심해가지고 동아리방에서 막 절하고 거기서 삼천배도 했어요. 괴나리라는 그 사람도 못 들어오게 막아놓고 그런 열의를 가지신 분들, 여기에 수선회에 계신 이런 불교에 대해서 정말 이렇게 이걸 내 삶 속에 실천하고 이런 좋은 가르침을, 이런 수행을 후세에도 전하고 싶다라는 그런 분들이 모인 이런 자리에서 아마 변화가 시작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은 이 법회에 오기 전에 질문들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그 질문들이 예를 들면 어떤 질문이 있는가 하면은, 지금 탈종교화, 비대면 시대, 이 시대를 맞이해서 불교가 어떤 방향으로 비전을 가지고 가야 되는가, 이 말씀을 갖다 이게 한 법회 한 30분 내로 이렇게 설명하기 너무 거대한 주제예요, 사실은. 이런 주제들이. 그리고 또 다른 이 아주 이렇게 뼈아픈 그런 전곡을 찌르는 그런 질문도 있었는데, 예를 들면은 우리가 이 불교를 공부한다고 하면은 한역 경전을 갖다 해석하는데 시간을 다 보내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또 이렇게 남방에서 공부하신 분들은 빨리요 산스크리트 같이 인도 고전어를 배워가지고 그걸 갖다 풀어가지고 또 어려운 부분 주석서를 갖다 해석해가지고 내놓고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그렇게 어렵게 공부해야 되는 게 불교인가? 라는 그런 근본적인 질문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경전에서 보면은 불교의 가르침을 아주 간단하게 설명하세요, 부처님께서. 안구따라 니까야에서 나오시는 말씀인데, 나의 가르침은 물론 이렇게 그 다음 후대에 가서 이렇게 많은 불교 이론들도 나오고 해서 이렇게 아주 어려운 종교가 되어버렸는데, 아주 단순하게 부처님께서 말씀하세요. 나의 가르침은 가래와 가래의 소멸이다. 가래의 소멸인 열반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물론 이렇게 가래의 완전한 소멸인 열반도 중요하지만 사실 열반으로 가는 과정 자체가 다 하나하나 소중해요. 우리가 그 마음속에서 이 가래가 점점 줄어들고 지금 현재에 끼어 있으면서 느끼는 그런 자기 변화가 너무나 거대한 것이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과정이 하나하나 다 소중한데, 그래 이런 불교 가르침을 딱 두 마디로 이렇게 가래와 가래의 소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가래의 소멸이라는 것은 먼 이상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 이상까지 도달하기 전에도 우리 불교의 가르침은, 불교 공부는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세요, 부처님께서. 이 달마, 이 부처님이 가르침은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다, 이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하면, 우리가 불교의 가르침을 듣고 자기 마음속에서
우리가 대부분 보면은 타자의 욕망을 욕망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처음부터 자기가 있었던 욕망이 아닌데 다른 사람들이 막 욕망을 하니까 내 아들 하버드 보내야 되겠다. 그리고 또 이 애플에 취직해야 되겠다. 이게 처음부터 우리가 그런 목표를 거대한 목표를 가지고 태어난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타자의 욕망을 따라 학습하면서 그 가래의 흐름에 따라 우리가 계속 떠밀려 다니면서 이렇게 살고 있거든요. 근데 부처님이 가르치면 그 가래의 흐름에서 벗어나가지고 자기 자신의 중심을 잡으라는 말씀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 가래의 흐름에서 벗어난 만큼 자신이 이때까지는 이렇게 느껴보지 못했던 그런 행복감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 부처님 가르침이다 라는 의미에서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다 이런 표현을 쓰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특히 한국에서 이렇게 사시다가 오신 분들은 대부분 그런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목표지향적이거든요. 내가 열반이라는 목표를 두었는데 열반을 달성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느낄 수가 있어요. 사실 제가 절에서 선방에서 이렇게 같이 수행하던 도반들 중에서 그런 분들이 참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이 화두를 가지고 정진을 하다 보니까 화두가 보면은 지금 조금 옆으로 새는데 화두를 가지고 정진하다 보면은 이 화두가 자기가 스스로 자발적으로 자기가 의심 속에 들어가서 의심 속에 갇혀버리는 거예요. 화두라는 것은 질문이잖아요. 그죠? 그런 질문은 우리가 사량분별로 답을 할 수 있는 그런 질문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의심을 키워가지고 그 의심의 폭발력에 스스로 갇혀가지고 옴짝달싹할 수 없는 그 상태까지 밀어붙여가지고 거기서 사량분별이 도달하지 못하는 그런 세계로 이 출구를 갖다 만들어 나가는 그게 화두수행법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물론 가나서는 또 다른 방향에서 접근하시는 분도 많이 계세요. 근데 화두를 들고 이렇게 성불하겠다, 견성하겠다는 분들은 대부분 그런 방향성을 설정하고 수행하시는 것 같아요. 도반 스님들 중에 어떤 분이 계시는가 하면 하루에 16시간을 좌선하시면서 하루에 한 끼만 드시고 그렇게 3년 동안 결사를 하시고 공부하시는 그런 도반 스님들이 많이 계셨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중에 목표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좌절감을 느끼고 나중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신 분도 계세요. 그래서 제가 그런 장면을 보면서 제가 아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다는 그 말씀, 그 의미가 새롭게 저한테는 다가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목표를 성취했느냐 안 했느냐 보다도 내가 이 공부를 해서 지금 행복하냐, 그게 더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 부처님 말씀 아까 다시 한번 더 리피트 하는데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다는 그 말씀은 우리가 이 공부를 통해서 스스로 자기가 갇힌 틀이 변화되면서 변화된 만큼 스스로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것이 되어야 한다라는 뜻이에요. 아까 이 전곡을 찌른 그 질문이 보면은 우리가 그렇게 쉽게 짧게 부처님이 가르침의 핵심을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왜 그렇게 어려운 용어들을 써가면서 그 용어의 그런 또 주석서 해석들을 들어가면서 이렇게 공부해야 되느냐. 그건 사실 저희들 스님들 책임도 굉장히 큽니다. 그런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해서 이 좋은 가르침을 이 대중들과 이 불자님들과 나누는 게 저희들의 직업인데 그걸 소홀히 한 거죠. 그런 면에서 보면. 그렇게 해가지고 이 질문이 굉장히 저의 폐부를 찌르는 아주 날카로운 질문이었는데 또 한편으로 보면 뒤집어 보면은 우리가 그 반도체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어릴 때 뭐 64K 드램 같은 그런 거 듣고 이 뉴스에서 듣고 자랐어요. 저도. 근데 그 반도체를 이야기할 때 우리가 일반인들한테는 그 반도체 공정이 너무나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그냥 반도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뭐 0,1을 표현하는 그런 0,1을 처리할 수 있는 기계 또는 0,1과 관련된 데이터를 기록하고 보존할 수 있는 기계 뭐 그런 여러 가지를 표현할 쓸 수 있는데 그 반도체 그걸 만드는 그 과정은 굉장히 복잡한 공정이라고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불교의 가르침을 또 전문적으로 가르치려고 하는 분들한테는 이렇게 좀 어렵게 공부할 수밖에 없다는 것. 마치 반도체를 갖다 이렇게 처음 우리가 문외한인 좀 비전문가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간단하게 좀 이해하고 그냥 넘어갈 수,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걸 갖다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들한테는 전문가들한테는 굉장히 복잡한 뭐 시각작용, 시각 그 레이저로 뭐 쏘아가지고 어느 부분은 남겨두고 나머지는 이렇게 깎아내야 되고 화공약품을 쓰고 이런 과정들이 굉장히 쉽지 않은 과정들이라고 들었거든요. 우리 여기 다루 교사님께서 전문가신데 맞는 말씀. 제가 배웠습니다. 다루 교사님 옆에 두고 이렇게 배워서 이렇게 제가 짐작하는 거예요. 그 뭐 인공지능과 관련돼서도 LLM이라는 것도 굉장히 이렇게 우리가 지금 일반인들이 보는 거하고 다르게 직접 들어가서 개발하는 입자들한테는 개발자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게 뭐 3나노미터, 뭐 2나노미터, 뭐 그 정도의 그 그림을 밑그림을 그리고 그렇게 시각을 하는 그 작업들이 우리가 조금만 이렇게 빛을 세게 쬐어도 뭐 다 타버리고 뭐 그럴 거예요. 아마 조금 약하게 쬐면 이게 더 안 되고 마찬가지로 불교를 이렇게 설명할 때 보니까 그 부처님의 가르침을 그냥 2500년 전에 한 분이 이렇게 말씀을 다 하셨는데 그 가르침하고 똑같이 반복되는 그런 가르침은 아닌 것 같아요. 불교는 우리가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들이 우리가 시대가 다르고 지역이 다른 그런 지역에서 발전하면서 다양한 모습으로 불교가 발전했어요. 그 시대마다 특별한 아젠다가 있었고 그 아젠다를 갖다 해결하기 위해서 또 스님들도 그러고 전문가들이 머리를 짜매가지고 또 새로운 용어를 만들어서 해설하고 그런 과정들이 반복되어서 지금 우리 불교 문화가 우리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런 모든 과정들을 이 한마디로 짧게 이렇게 설명하기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예를 들어 볼까요? 그 처음에 이 부처님께서 무아를 설법하시죠, 그죠? 모든 것을 대한다고 말씀하시죠, 그죠? 아까 가래와 가래의 소멸이라고 표현했는데 그걸 조금 더 느리면 사성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가래라는 게 우리가 고집 두 가지를 갖다 가래의 개념에서 이렇게 다 포함한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중생들의 삶은 근본적으로 만족스럽지 않다는 것. 그 고와 그리고 그 원인은 가래라는 것. 그게 한 뭉텅이로 가래와 가래의 소멸이라고 했을 때 가래의 소멸은 우리가 멸성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거고 그 멸성제로 가는 도성제도 팔정도도 우리가 그 가래의 소멸이라는 그 표현 속에 들어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가르침이 좀 나중에 가면서 우리가 모든 것은 무상하기 때문에 집착할 무엇이 없다라고 우리가 부처님께 배웠잖아요, 그죠? 근데 역사적으로 그게 불교가 교단화되면서 스님들이 이렇게 이 해석하시는 분, 경을 해석하시는 그 전문가들이 보니까 부처님 가르침 속에 변하지 않는 그런 가르침의 실체는 있지 않을까 이렇게 봤어요. 그래가지고 부파불교 시대에 그러니까 불교가 나중에 한 20개의 부파로 나눠지거든요. 한 몇백 년 후에. 근데 그 부파불교 시대에 각자 부파마다 부처님 가르침 속에 달마라고 하는 그런 현상들 중에 변치 않는 게 있다고 고집했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뭐 설일체유구 같은 경우는 뭐 설일체유구에서 75법이 부처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열반이나 또는 뭐 그 5운 12처 18개나 이런 것들이 그거는 변하지 않는 실체인데 그것이 이합집산하는 것이 현상계고 그 현상계는 무상하다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충고한 학파, 특히 용수 스님이 야, 이건 부처님 가르침하고 딴 길로 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용수 보살님이 공이라는 개념을 내세우기 시작하셨어요. 그 법이라는 것도 부처님 가르침에서 나온 용어지만 그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다. 그것도 무상한 것이다. 거기에도 변하지 않는 고정된 실체가 없다라고 표현한 게 용수보살의 그런 중론, 공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중에 법공. 그러니까 예전에도 공이라는 개념은 우리 용수보살 이전에도 공이라는 개념은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의 표현은 무아의 표현이에요. 무아를 공이라고 표현했어요. 우리가 나라고 생각하는 여기에는 고정된 실체가 없다. 모든 것은 무상하게 변하기 때문에 우리가 집착할 그 무엇이 없다라고 표현할 때 그 공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용수보살의 그런 글을 접하고 새롭게 불교를 이론을 정립하시는 그런 분들이 옛날에 공은 아공이고 내가 없는 거고 그리고 지금 그 용수보살이 말씀하시는 것은 법공까지 말씀하셨구나라고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모든 걸 이 공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다 보니까 불교 가르침을 통해서 수행하는 스님들이나 제가 불자들이 또 허무주의에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든 것은 없다는데 내가 이 수행할 필요까지 뭐 있을까? 라는 그런 얘기까지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중론을 배웠던 학자들이 유가행파라는 학자들이 있었어요. 유식학파. 그 사람들이 그러면 이걸 그냥 계속 그 용수보살이 말씀하신 그 공을 갖다 다 내세워버리면 아무도 이 불교 공부를 하려는 사람들이 없을 거다. 전국에는 없을 거다라고 생각하면서 유식을 이야기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유가행파들의 이야기는 진리의 세계에서는 그렇게 모든 것이 아공법공인데 현상계는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현상계는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 현상계를 이야기할 때 이 현상계는 우리 마음이 만들어낸 세계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 물질 자체가 전부 이렇게 우리 마음이 만든다 이런 말씀은 안 해요. 유가행파는. 유가행파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마음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들,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생각들, 그리고 상상, 이 모든 것들이 우리 마음이 바탕으로 해서 일으키는 것이다. 라는 의미에서 그 마인드 온리라고 표현하죠. 그죠? 영어에서는. 그래서 유식학파를 갖다 마인드 온리 티어리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역사마다, 불교 역사마다 그 아젠다가 있어요. 자기들이 해결해야 될 문제점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새로운 용어를 만들고 그 용어를 갖다가 그 용어를 통해 가지고 그때의 그런 고민들을 갖다 해결해 오면서 이 불교 역사가 만들어져 왔거든요. 근데 이런 역사들 속에서 만들어졌던 용어들이 또 인도어는 보면은 우리말처럼 조사가 발달되어 있어요. 나는, 내가, 나를 이러면서 이 명사 뒤에 딱 붙어 있던 그 조사를 보면 이 말의 뜻이 분명해져요. 그리고 또 과거, 현재, 미래의 시제도 분명해요. 근데 이게 중국어로 건너오면서 이게 우리가 이런 아까 조사가 싹 빠져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목적으로도 해석할 수 있고 주어로도 해석할 수 있고 중국어로 번역되면서 이게 다의적인 해석이 가능한 그런 경전으로 만들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경전을 해석하는데 굉장히 또 새로운 전문가 집단이 나올 수밖에 없게 됐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리고 또 시제도 이렇게 불분명하고 중국어들은.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또 여러 가지 아젠다가 생기고 또 용어도 만들어지고 또 한편으로는 중국 불교가에서 불교가 이렇게 아까 우리 그사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그냥 이 깨친 사람들이 어떻게 수행하라 또는 무엇이 진리다라고 탁 던져주면 될 것 같은데 그게 그렇게 쉽지 않게 돼버렸어요. 왜냐하면 우리 들은 풍월이 있거든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공이라는 말씀도 들었고 이런 말씀들이 이게 공이라는 말씀도 처음에는 만들어질 때
고정불변하는 실체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집착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었는데, 이게 공이라는 하나의 커다란 개념화된 그런 용어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점차 불교가 쉽지 않게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불교를 이해할 때 저희들이 이렇게 그 인도 고전어를 배우고 한자를 배우는 이유는 이런 역사를 가지고 사람들이 접근을 하기 때문에, 이 역사에서 나온 부산물인 그런 불교 용어를 가지고 사람들이 이 스님들한테 물을 오시기 때문에, 그런 걸 설명해드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런 어려운 용어를 좀 설명하고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그리고 또 그와 관련돼 가지고 또 우리가 한글 질문도 하시죠, 그죠? 한글. 한글과 같이 그런 훌륭한 그런 문자를 옛 그 깨친 분들이 왜 만들어주지 않으셨을까? 근데 우리가 조금 착각하기 쉬운 게 있어요. 부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아시느냐? 우리가 대승불교에 와서 부처님께서 전지전능하다고 이렇게 배웠잖아요, 그죠? 근데 불교가 이 암경 시대에, 그리고 초기 불교 시대에, 니까야 시대에는 보면은 부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세요. 나는 그 당시에 부처님 당시에 그 자연화교라고 있었어요. 자연화교 들어보신 분? 인도에서는 그 인도에서 이렇게 불교하고 거의 같은 시대에 동시에 만들어졌는데, 그런 자연화교라는 그런 종교가 있었는데, 자연화교에서 당신들의 교주 마하위라라고 그래요. 우리가 불교에서 이렇게 큰 법당 가보면 대웅전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석가모니 부처님이 계신 대웅전. 대자가 마하예요. 그리고 수컷 웅자 또는 영웅할 때 웅자예요. 그게 위라예요. 그래서 원래 대웅이라는 그 표현이 자연화교에서 많이 쓰던 용어거든요. 그렇게 우리 불교 문화하고 자연화교 문화하고 많이 섞여가지고 지금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긴 해요. 우리 이런 역사적으로 보면. 그래, 불교가 그런 자연화교에서는 이 당신이 교주인 마하위라가 전지전능하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그 반박을 하세요. 너희들이 그렇게 그 전지전능하다고 그러는데, 너희들이 그 전지전능하면 왜 너희들이 탁발을 하면서 지금 이렇게 앞에 그 어떤 집에 들어가서 이렇게 개한테 물리고 나오느냐고. 그런 식으로 부처님께서 반박하는 내용이 나와서요. 그와 마찬가지로 부처님께서는 초기 경전에 보면 부처님께서는 그런 전지전능함을 부정하세요. 당신이 아시는데 아주 특별한 지혜가 있다라고 표현하세요. 초기 경전에는. 어떤 거냐 하면 중생이 끝없이 타인의 욕망에 떠밀려가지고 계속 욕망하면서 정신없이 생을 다 보내다가 마지막에 이렇게 후회를 하면서 이렇게 눈을 감게 되는데, 그러니까 중생을 끝없이 불만스럽게 생각하다가 끝없이 갈망하다가 나중에 불만 속에 죽어갈 운명이라고 그렇게 표현하세요. 그래가지고 그런 흐름에서 이 중생들을 건져내는 데는 특별한 지혜가 열리신 분이다, 이렇게 당신께서는 표현하세요. 그러니까 부처님 당신께서 한 2500년 후에 아이폰이 유행해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지하철에서 고개를 푹 숙이고 그 아이폰으로 정보만 보고 있을 거라는 그런 미래를 내다보신 것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제 생각으로. 이건 사견이에요. 그래, 왜 발을 뺐다고 제 사견이라고 말씀드리는데. 부처님을 모시고 살아야 되는데 지금 부처님을 모시고 살아야 되는데 저희 여기에는 전부 과학자들이 많이 계시죠, 그죠? 그래, 우리가 좀 이치에 맞게 다시 불교를 갖다 다시 이해할 필요가 좀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우리 과학에도 우리가 복잡계 이론이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펜듈럼 같은 경우에 똑딱똑딱하면 이게 규칙적이죠, 그죠?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게 30초 후에 어디에 있을 위상이 어디에 있다는 걸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펜들리엄 아래에 하나 더 달아가지고 두 개가 움직이게. 그러니까 이 펜들리엄도 움직이는데 밑에도 이렇게 같이 추는 거래요. 그럼 이 끝이 움직이는 그 흔적은 우리가 계산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 미래가 이렇게 계속 만들어져 나가죠, 그죠? 그 미래가 만들어지는 데는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개개인이 욕망을 가지고 그 플레이어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런 모든 과정들이 워낙 복잡하게 돌아가는데 이 모든 것을 안다면은 이 슈퍼컴퓨터로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미래의 예측일 거예요, 이게. 근데 이런 것들을 안다고 하는 것은 사실 보면 부처님께서 자연어교의 교주 마하위라의 주장이라고 이렇게 보시는 것 같아요, 초경연에서는. 그리고 부처님께서 잘 하시는 것, 그러니까 인간이 이 가래에서 벗어나서 정말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해질 수 있는지, 짧은 생을 더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아주 전문적인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에서 부처님께서는 당신은 이렇게 그런 한글 창세까지는 그 부처님께서는 버거우셨을 것이다라고 제가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한글을 좋다고 하다가 지금 부처님 탓하게 생겼네. 네. 근데 부처님께 그 모든 걸 다 짐지어 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 부처님께서 모든 걸 다 하신다고 하면은 우리가 모든 걸 결정론이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다 플레이어로 역할을 할 수 있는 이런 분들인데 이분들이 이렇게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데 그 모든 것을 아시고 딱 이 미리 한글을 창제하셨다고 하면은 그렇게 먼 미래를 내다보실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미래가 결정되었다는 뜻이죠, 그죠? 결정되어 있고 그걸 예측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부처님께서 예측할 수 있으셨다는 것은 미래가 결정되었다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연기법이라는 것도 미래가 결정되었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만들어진 게 연기법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연기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가래를 일으킬 때 이런 구조로 가래를 일으킨다. 그러므로 이 가래를 갖다가 이렇게 없애기 위해서 무명을 없애야 된다. 또는 무명을 없애고 지혜가 생겨야 된다. 그리고 또 가래를 없애고 우리가 삼매에 들어야 된다. 삼매가 우리가 가래가 사라지면서 삼매에 들게 되는 삼매의 정의가 그래요. 그러니까 마음을 한 곳에 모으고 우리가 가래가 사라지면서 우리가 마음이 차분하게 가라앉는 걸 갖다 삼매라고 우리가 표현하거든요. 어원대로 하면. 근데 이런 것들이 우리가 12연기라는 것도 우리가 이걸 갖다 변화시키면 우리 미래를 변화시킬 수 있더라. 이런 뜻으로 우리가 12연기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운명의 쳇바퀴를 돌 수밖에 없구나 이렇게 체념하는 게 아니고 부처님께서는 이 연기법이 이러니까 우리가 이 가래를 일으키는 구조, 그게 고통을 가져오는 구조가 이러니까 여기서 가래가 사라지는 이 참선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가래를 가라앉히고 그리고 또 우리가 불교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익히면서 지혜가 생겨서 무명에서 벗어나면서 이 12연계의 구조가 깨지는 걸 우리가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12연기를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래, 이런 말씀을 하신 걸 보면 우리가 불교는 결정론을 말씀하시지 않고 항상 우리가 플레이어로 들어가서 우리 미래를 개척할 수 있다라고 보신 것 같아요. 경전에서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 모든 것은 우리가 결정돼가지고 부처님께서 한글 창제까지 이렇게 책임을 맡으실 만큼 그 정도는 아니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특정인 부처님을 이렇게 어떤 대상으로 질문을 했다기보다 그러니까 이게 불교가 깨달음을 지향하는 거면 그 불교 문화라는 데서 또 인류 역사를 통틀어서 중요한 어떤 발명품 같은 게 있으면 평소에는 번잡하고 실리콘밸리에 돌아다니는 기술 보면 번잡하기 끄지 없지 않습니까? 하고 돈 100만 원 줄도 안 하실 것 같잖아요, 스님. 그런 거는 차차 하더라도 이렇게 중요한 거는 한 번 정도 나 이 정도 포텐셜은 있다라고 하는 정도에서 불교에서 잡아줘도 좋지 않았을까? 그런 맥락으로 지금 제가 이제 견주어서 오래된 유교고 성리학이고 그런 건데
거기에서 태어난 발명품이라고 하는 것이 스스로는 봐도 있지 않느냐는 측면에서 그 불교 전체에 대한 어떤 그 문제적이지. 2000년 전에 저 부처님 보지도 못했는데. 네, 예. 그리고 또 그 질문 속에는 이 부처님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가 깨달은 분들이 많이 계셨을 건데 그 깨달은 분들이 왜 이렇게 좀 더 일찍 그렇게 하지 않으셨을까 이런 말씀도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죠? 중생들. 그래. 이게 그 우리가 깨달음을 갖다가 어떻게 증명할 수가 있죠? 깨달은 사람을 갖다 이야기할 때 그 깨달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많지만 저희들도 이렇게 절에서 많이 있다 보니까 절의 스님들도 훌륭한 스님도 많이 계셨고 그리고 또 세상에 알려진 것하고 다르게 우리가 또 인간적인 모습도 많이 보고 살거든요. 절에서는. 그리고 우리가 그 열반이라는 것도 사실은 보면 우리가 하나의 그런 목표 지점이고 이상을 통해 가지고 이상을 우리가 따라가기 위한 그런 깃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깃발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더 우리가 더 지금 현재에 충실하면서 행복을 더 누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 그렇게 깨달았다는 분들이 너무 다양해요. 종류가. 그리고 그분들 중에서는 사실 이렇게 아직 가래에 휘둘리는 그런 모습을 보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깨달은 분이라고 하던 것도 아까 우리가 문외한이 보면 반도체 공정이 굉장히 이렇게 간단하게 뭐 설명할 수 있을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이렇게 일하시는 분들은 너무 복잡한 공정이라는 걸 알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도 이렇게 절에서 같이 어른 스님들 모시고 살아가면서 보면은 그렇게 깨달은 자라고 하는 부분이 우리 상상 속에 이런 분이 깨달은 분일 거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런 분들이 많지는 않다는 거. 다들 이렇게 그 방향으로 가려고 노력하시는 분들이지 이렇게 완주해서 그렇게 당당하게 내가 완주했노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 있는 분들은 거의 없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솔직하게 같이 이 성녀로서 이렇게 다른 우리가 신문 지면에서는 굉장히 그 아름답게 나오는 그런 아름다운 면만 이렇게 부각해서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실제는 우리가 절도 인간들이 살아가는 집단이에요. 처음에 제가 출가할 때는 절에 가면은 세속의 모든 번잡한 것을 다 버리고 내가 내 자신만 대면해가지고 근본 일대사를 갖다 다 해낼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절에도 그렇지만 이 절에 들어가서 그런 인연을 다 끊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절에 가서 새로운 인연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어요. 은사스님 생기고 그리고 사형사제가 생기고 도반이 생기고 그분들하고 이 호흡을 맞춰서 같이 절에서 생활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분들이 다들 이렇게 자기 목표 지점은 분명한 분이고 아주 열심히 사시는 분인데 그리고 일반 중생들 일반 우리 세속에서 사시는 분들보다 또 다른 견체가 열린 분이 있으신 건 사실인데 그렇게 끝까지 가서 이렇게 미래의 역사를 갖다 이렇게 좀 앞당기거나 할 그 정도의 그런 능력을 가진 분이 계실까? 그건 좀 의문이에요. 우리도 역사적인 한 일부분이고 역사 속에서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저희들도 욕망을 가진 존재들이고 우리 욕망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이렇게 큰 스님이 되기 위해서 뭐 이렇게 노력을 하시기도 하고 큰 스님이 되기 위해서는 또 자격 요건이 있거든요. 절에서.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도 이 수행을 통해서 끝을 맺겠다라고 이렇게 수행 처음에 시작했지만 15년 후에 그 힘이 조금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저 내면에 또 다른 욕망이 튀어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욕망은 제가 글공부죠. 제가 옛날부터 이렇게 책을 보면서 이렇게 행복했던 그런 것들이 이제 튀어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스리랑카 유학 가고 미국에서 유학하게 되고 이런 것 같아요. 네, 계속 거기에 연관된 말씀. 예, 그렇게 도망가시면 그 다음 질문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어떤 질문요?
그러니까 지금 불교가 음. 주장하는 바가 중생들이 불성이 있어서 그 깨달을 수 있다고 하는데 예. 이렇게 그 2000년 넘게 수행을 했는데 그렇게 수율이 낮을 것 같으면 예. 어떻게 그 이 중생들을 이끌어서 깨달으라고 근데 다그칠 수 있겠냐? 수율이거도 너무 목표 지향적이거든요. 아니 물론 이제 근데 목표 지향적인데 수행 과정이 하나하나가 너무나 소중하고 자기 자신 큰 변화를 일으키면서 이전에 가지 못한 미답지들이에요. 한 발 한 발이. 근데 근데 본질적으로 그걸 갖다가 이렇게 목표치만 생각해서 수율만 계산한다면 사실 보면 그 수율에 맞아떨어지는 사람들이 적지는 않을 거예요.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오래 보면 이게 그게 참 답답한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원래 잘 안 되는 건데 한 2000년 근데 잘 안 되는 건데 그 말씀은 끝까지 완주해야만 결과가 있는 건데 그러니까 완주하지 않으면 의미 없다는 뜻으로도 들리거든요. 근데 아니 그 전체적으로 수요를 본다는 거 하는 거는 이제 예. 뭐 그렇게 해서 되는 사람이 이제 부처님이었잖아요. 예, 500년 전에 예. 이 한 사람 그 앞에 논지가 그 부처님은 그렇게 했는데 뒤에 선사들은 뭐 꼭 그런 것 같진 않다. 뭐 그런 맥락의 요지라고 하면 불교 전체가 주장하는 바가 중생들 깨쳐서 부처하고 비슷하게라도 만들어 주려고 하는 건데 예. 이 수율이 그렇게 낮아서야 어떻게 그 중생들 이렇게 수율이 우리 거기서 반도체 공정에서 나오죠, 그죠? 네. 지금 반도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 반도체 얘기하는데 그래 이 불교의 가르침을 우리가 그 목표치가 있다면 목표치로 가는 도중에 굉장히 많은 변화도 있고 그 과정 속에서 보면은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성인이라는 분들도 이 과정 속에 한 부분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완주를 하신 분이냐 그런 분들은 제가 이렇게 확답을 드릴 수 있는 분은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렇게. 근데 그걸 갖다 자꾸 이렇게 우리가 수율이라는 것은 우리가 100% 이게 오류가 나지 않는 그런 것만 우리가 수율에서 우리가 그건 앞으로 반도체로 쓸 수 있는 칩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제품으로 이용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조금만 이렇게 우리 마음속에서 사실 보면 우리 마음속에 가래의 흐름이란 게 마음속에 또 마음이 흐르고 내 마음 그 노래 중에 정태춘의 이렇게 내 마음속에 또 내가 서로 부딪히며 흘러가고 라는 그런 노래가 있죠, 그죠? 아시는 분 계십니까? 강물 속으로는 또 강물이 흐르고 내 마음속엔 또 내가 서로 부딪히며 흘러가고 이런 말씀이 있는데 한번 불러주시죠. 그 노래는 여기서 제가 잘 불러요. 잘 부르지만 제가 여기서는 제가 다시 본론으로 돌아올게요. 그래, 우리 마음 속에는 수많은 이렇게 동기가 깔려 있거든요. 행동은 이거로 튀어나오더라도 수많은 동기가 깔려 있는데 우리가 수행을 하면서 점점 자기 마음에 일어나는 생각들이 굉장히 우리가 섬세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우리 마음 속에 조그마한 이게 발각되었던 그런 욕망들이 이거는 이게 바꿔보면 어떨까? 바꿔봤다 이러면 그 조그만 변화에 의해 가지고 우리 삶은 극적으로 변화되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그런 과정들이 하나하나 모여가지고 그 연장선상에서 어느 도중에 선사들이 계신 것 같아요. 그런 우리 먼 이 목표점뿐만 아니라 그리고 우리 불성을 말씀하셨는데 불성은 우리가 성불을 할 수 있는 그 부처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죠? 가능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은 우리가 또 목표치가 될 수가 있고 그런데 그 가는 도중의 모든 길들이 소중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수행만 생각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우리 수행에서는 조금 자기 삶이 변화되어가는 그 과정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자기가 모르고 있었는데 자녀에 대해서 굉장히 집착하고 있는 게 있었더라. 그런데 그게 이 수행을 통해서 내 그 집착한 마음의 뿌리를 갖다 알게 되었더라. 그래가지고 그걸 갖다 바꿔 보니까 이제 자녀분들이 우리 여기 있는 불자님들을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 그리고 자기
자기 스스로 이게 자존감, 만족감 이런 것들이 완전히 달라지면서 삶이 달라지는 거죠. 근데 이러한 것들을 이상을 갖다가 완전히 성취했을 때만 그 의미를 두는 그 수율이라는 개념은 우리가 조금 우리 수행에서는 좀 맞지 않나. 아닙니다. 그 반도체도 사실은 그렇게 완벽을 기하지 않습니다. 뭐 여기 전문가들 많이 있지만 그 안에서 이 소위 말해서 그 스트레스홀드를 좀 우리가 일상적으로 느끼는 것보다 훨씬 높여 둔 거지. 그 절대적인 의미에서의 100%는 어느 예. 공정에서도 불가능하거든요. 예,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그 조그만 그 반도체하고는 다르게 반도체는 그래도 90몇 %는 되어야만 쓸만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근데 말씀하신 우리가 이 수행의 과정은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다는 것은 0.01에서도 좋다는 거예요. 0.01%의 성취도로도 이렇게 불교는 이렇게 한 사람의 인생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게 그 총회에서 이렇게 문제 제기한 그 불교의 이렇게 그 조금 네. 사그라지는 거하고 연결되는 맥락인데 우리가 그 불교 활성화하겠다라는 거 하는 거에 문제의식 자연스럽게 질의응답으로 돌아갈게요. 제가 이 시간을 많이 잡아먹은 거죠. 질의응답 속에 지금 이 내용을 포함해요. 예. 네. 그러니까 그 뭐 수율이라는 말이 이렇게 뭐 좀 공돌이들이 쓰는 말이라서 약간은 좀 거북할 수 있는데 뭐 예. 맥락은 어쨌든 그 총회에서 제기한 그 우리 불교의 어떤 그 뭐 세계적인 그 어떤 뭐 수용성 뭐 이런 걸 보면 뭐 부득이 그 무슨 뭐 신도 수라도 세지 않을 수 없잖아요. 그 뭐 한 명도 없는데 불교라고 얘기하기는 곤란할 테고 뭐 최소한 부처님 났을 때는 한 명이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와서 한 5% 했으면 잘한 거죠. 잘했다고 얘기하는 건데 그 기준이 그런 맥락에서 이제 무슨 그 비율인 건데 예. 지금에 와서 보니까 뭐 어떤 때는 뭐 20% 되고 뭐 30%도 됐는지 모르지만 됐는 거예요. 스님이 그 뭐 90년대 그 스님들 이렇게 오는 거 보면은 뭐 1년에 2번씩 하고 300명씩 되는데 지금 뭐 1년에 50명도 안 된다. 뭐 같은 맥락의 그런 얘기입니다. 예. 그런 얘기가 이제 굳이 뭐 이렇게 수율로 이렇게 표현됐다고 해서 뭐 의미가 좀 다르게 받아들여지면은 그 제가 말을 바꾸거나 잘못한 거고. 예. 하여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부처님께서 이렇게 모든 걸 미래를 내다보시는 그런 것은 초기경전으로 비춰보면은 그런 것은 아니고 부처님께서는 전문적인 지혜가 있다는 그런 말씀으로 이제 이 질문을 이제 가름할게요. 스님 영광입니다. 법문 듣게 돼서 저기 초기 불교 독송방에서도 스타니파타 글 올리시는 거 제가 잘 보고 있습니다. 예. 스님 저기 혹시 그러니까 저는 불교로 교회를 오래 다니다가 불교 예. 쪽으로 개종을 한 경우인데요. 한 2년 지금 정도 되거든요. 근데 경전을 이때까지 지금 화엄경을 지금 읽고 있고 법화경도 한 3분의 1 정도 읽다가 포기를 했는데 혹시 그 두 경전의 내용을 보면 부처님이 말씀이 좋다는 광고는 제가 느끼기엔 광고는 잔뜩 있고 실제로 상품이 없는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부처님의 지혜의 말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잘 안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혹시 그 스님이 추천하실 만한 경전이나 또는 불교에 관한 책이 있으면 말씀을 좀 부탁드리고 싶어요. 크게 해주세요. 뒤에 안 들려요. 지금 부처님께서 이 화엄경하고 또 법화경하고 많이 이렇게 공부를 하셨는데 그 말씀 속에는 이렇게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수행해야 된다는 그런 구체적인 그런 방법론 그런 것이 조금 알맹이가 빠져 있고 부처님에 대한 찬탄이나 그런 부분이 더 강조되어 있으신 것 같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네네네 맞습니다. 네네. 예. 그렇다면 우리가 실천하면서 수행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경전이 없어요. 어떤 경전이 있을까라는 그런 질문이셨던 것 같아요.
네네. 어떤 경전을 법구경이 좀 그러니까 잠언이라든지 이런 예, 부처님의 지혜 말씀이 많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스님이 예. 보시기에 저희가 실생활에서 적용하거나 위로가 될 수 있는 그런 경전을 추천해 주실 수 있는지 그 경전이 네. 아니더라도 어떤 책을 추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스님이 좋아하시는 책이라든지. 저는 그 아까 방금 말씀하신 법구경을 제일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법구경 내용은 이렇게 우리가 어려운 용어가 많이 없습니다. 우리가 삶의 여러 가지 문제점에 부닥칠 때 실제로 이렇게 힘이 될 수 있는 그런 이야기 내용과 가르침들이 많거든요. 근데 불교도 처음에 이렇게 전성될 때 처음에는 개송 형태로 먼저 전성됐던 것 같아요. 우리가 법구경 이야기라는 책이 있어요. 그 이야기 책은 그 이야기 내용도 있고 거기에 나온 관련된 개송 이야기도 있는데 개송은 짧고 이 내용은 아주 길게 그 배경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실 그 배경 이야기는 후대의 주석서 시대 때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주석서 시대 때 그 개송을 갖다 풀이하기 위해서 부처님과 관련된 그런 부처님의 그 관련된 그런 경전에서 이야기들을 따와가지고 그 이야기를 채워놨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내용들이 우리가 당장 우리가 생활하면서 이렇게 그 생활하면은 뭐 생활 우리가 일상 속에서는 탐진치의 지뢰밭이잖아요, 그죠? 사람들하고 부딪히고 하면서 항상 그런 지뢰밭에서 버럭 화가 났을 때 그 화를 가라앉히는 법 또는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그 억울한 그런 과정을 이렇게 괴로워하고 좀 이렇게 계속 거기에 마음이 머물러 가지고 괴로워하지 않도록 이렇게 큰 이 현실 세계에서 굉장히 현실적인 법문이 법구경에는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법구경 개송 이야기가 사실 법구경 개송하고 완전히 잘 맞아떨어지지 않는 경우도 참 많아요. 근데 개송은 개송대로 또 이야기는 이야기대로 우리 삶에 큰 힘이 되는 그런 내용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 이 법구경 이야기 속에서 사리푸타 존자의 이야기가 저한테는 굉장히 제가 출가 전에 법구경을 읽고 이렇게 제가 출가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됐던 그런 말씀들이 있어요. 어떤 내용이냐 하면 그게 법구경 9번인가 10번에 관련된 9번 10번에 관련된 그런 이야기예요. 근데 사리푸타 존자가 이 출가의 마음을 품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 저 마을에서 축제가 막 벌어지고 있는데 저 언덕에 올라가서 친구인 목갈라나 존자하고 같이 저 언덕 밑을 내려보면서 야 저기를 그 목갈라나 존자한테 이야기하는데 야 저기 저 광경을 봐라 우리가 보고 있는 저 광경이 무슨 광경인가 불과 100년도 지나지 않아 저기서 노래하고 춤추고 즐거워하는 모든 사람들은 이 땅에 없을 수도 있다. 그러므로 나는 이렇게 삶과 죽음을 뛰어넘는 그런 이 길을 가지 않으면 안 된다. 출가의 길을 가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그 내용이 저한테는 출가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힘이 돼가지고 처음에는 출가를 할 때 제가 부모님의 그 3대 독자고 여러 가지 제가 좀 출가하기 어려운 조건이었어요.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히트앤런을 할 수 있는 그런 용기를 주신 그런 개송이었다고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이렇게 부모님하고 잘 지내는데 한 10년 동안 제가 소식을 끊었어요. 아마 그분들이 가장 지옥과 같은 삶을 갖다가 그 10년 동안 10몇 년 동안 사셨을 건데 나중에는 제가 너무나 죄송해가지고 이번에 졸업하면서 이렇게 부모님을 초대해가지고 라스베가스도 가고 그랜드 캐년도 가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내용뿐만 아니라
그 읽는 사람들의 입장에 따라서 자기 그 많은 개송 이야기 속에 400 몇십 개 되는 423가지인가 그 되는 개송과 그 관련된 개송 이야기들 속에 그 한두 개 몇 개씩은 이렇게 자기 삶과 자기가 지금 당장 부딪힌 그 문제와 실제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말씀들이 법구경 이야기 속에는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 예. 제가 경 하나 잠깐만요. 추천드릴게요. 이 마무리만 짓고요. 제 답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네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다음 질문. 제가 가장 좋은 경은 예, 저희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자명 등 관명 등이라듯이 예, 자기 자신이 예. 가장 좋은 경험 같습니다. 자등명, 법등명 말씀하시죠, 그죠? 자기 스스로를 등불로 삼고 자기 스스로 법을 부처님의 가르침을 등불로 삼아라는 말씀이죠, 그죠? 그게 이 남방에서 보면은 그 같은 개송이 있어요. 근데 그 개송의 뜻이 조금 다르게 해석되거든요. 자선주, 법선주로 나와 있어요. 그게 등불도 이게 뒷바라는 그런 말이 등불이라는 뜻으로도 되는데 그게 섬이라는 뜻으로도 돼요. 그리고 남방에서는 이게 그 경전을 해석하면서 우리가 가래의 흐름에 떠밀려 다니는 것이 마치 강물에 떠내려가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땅을 디딜 때도 없이 계속 떠밀려 다니잖아요. 허우적거리는데 어디서 보니까 단단한 땅이 보여요. 그래서 그 땅을 밟고 자기가 이 중심을 잡고 그 땅을 기어 올라가서 이제 이 중심을 잡고 스스로 설 수 있게 됐어요. 그게 자섬주, 법섬주라고 그래요. 자섬주, 법섬주. 예, 섬이 한자가 맞습니까? 자도주 이렇게 해요. 그래, 그 섬, 자기 자신을 섬으로 삼고 부처님 가르침을 섬으로 삼아가지고 그 가래의 흐름에서 벗어나서 스스로 당당하게 서라는 말씀이 자섬주, 법섬주예요. 그런데 우리 대성 열반경에 와서 자등명, 법등명이 더 강조되죠, 그죠? 그 등불로 해석해도 충분히 좋은 말씀인 것 같아요. 그 말씀이 아주 귀한 말씀이고 그 말씀은 이 초기 불교의 그런 열반경에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그게 자등명, 법등명이 아주 이렇게 스스로를 등불로 삼고 스스로의 의지에서 그렇게 그 중생의 흐름에서 한 발자씩 빠져나오는 것들이 우리 자등명, 법등명이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또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그 화두의 장단점하고 그 질문은 좀 소화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너무 또 그 내용이 굉장히 많고 아까 화두 수행하다가 이렇게 우리 상기 걸린 스님들 이야기를 조금 제가 한 것 같아서 그거로 이렇게 조금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의족경 스님 박사의 논문에서 간략하게 그것도 사실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근데 진짜 전문가는 간단하게 설명할 수도 있죠, 그죠? 아직 제가 전문가시잖아요. 진짜 전문가가 안 돼가지고 조금 힘들어하는 측면이 있는데. 괜한 말을 해가지고. 1분 내로. 아인슈타인이 괜한 말을 해가지고 여러 사람 피곤하다니까. 어려운 건 어렵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지. 그렇죠. 근데 저희들 그 교수가 될 수 있는 그런 교수로 이렇게 지원을 할 때 그때는 저희들도 마케팅을 잘해야 되거든요. 제가 연구하는 분야를 갖다 아주 소화되기 좋게 잘 만들어가지고 딱 내놓아야 돼요. 사람들한테서 프레젠테이션 하면서. 그래서 제가 연구했던 분야를 갖다가 이야기하자면 사실 이 불교 경전 중에서 제일 오래된 경전을 갖다 제가 공부를 했어요. 그게 수타니파타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네. 수타니파타가 5개의 품으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 5개의 품 중에 4번째 품인 8개송의 품이라고 있어요. 근데 그 경전이 이 불교 경전에서는 가장 오래됐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 경전이 우리 니카야 경전하고 암경 경전하고도 비교해 보면
굉장히 독특해요. 우리 암경에는 우리가 사성제 8정도 12연계라는 그런 아주 정제된 가르침이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그 경전에 보면은 암경에 보면은 부처님이란 말씀도 많이 나오고 그리고 열애라는 말씀, 세존이라는 말씀도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8개의 개성으로 된 품은 아주 간단해요. 욕망과 관련된 또는 견해와 관련된 집착에서 벗어나라는 그 가르침이 있어요. 그 한 가르침으로 210개의 개성이 만들어져 있어요. 근데 이 가장 오래됐다는 건 어떻게 볼 수 있느냐 하면 암경 내에 니카야 내에 이 8개성으로 된 품을 주석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게 경전으로 분류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경전을 보면 제가 이 옛날 리그베다에서 나오는 그런 문법도 있고 그리고 어법도 리그베다에서 나오는 굉장히 리그베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지금으로부터 한 3,500년 전, 4,000년 전에 만들어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런 오래된 운율도 보여요. 그래서 이건 분명히 굉장히 오래된 거고 불교 집안에서 이렇게 살아남았고 그리고 또 경전에서 보면 부처님께서 네가 그래 밖에서 공부했다고 했는데 그래 우리 그 선불교식으로 말씀하면 내놔봐라 공부한 거 내놔봐라예요. 근데 그 내놔봐라는 그걸 어떤 식으로 하시는가 하면은 그래 네가 그렇게 공부를 했다는데 의족경 한번 외워봐라 이렇게 말해요. 그래 의족경을 갖다 다 외우고 나면 부처님께서 찬탄하세요. 아 너무 잘했다고 그렇게 찬탄을 하시는데 그런 오래된 경전이 그렇게 이 우리가 하나 둘 셋으로 1, 3, 4, 8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잘 정제된 그런 말씀까지 없어요. 그러니까 이 경전을 통해서 보면 야 우리가 니까야 경전이 우리가 초기 불교 공부하시는 분들이 니까야가 이 부처님의 원음이고 이것만이 이 불교의 전부다라고 이렇게 극단적으로 이해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제가 공부한 이 내용으로 보면 그 이전에도 다양한 가르침이 있었고 니까야 경전이라는 것은 일정 어떤 의미에서는 그 교단화되면서 표준화 과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불교를 갖다가 이 후대에 남기기 위해서 그러니까 후대에 가르치기 위해서 표준화되는 과정이 있었는데 그 과정이 니까야가 만들어진 과정 같아요. 니까야보다도 더 이전에 의족경이라는 경전이 있는데 여기는 세존이라는 말씀도 안 나와요. 열애라는 말씀도 부처라는 말씀도 안 나와요. 그래가지고 이 경전 자체로 보면은 아주 이상적인 인간상을 어떻게 표현한가 하면은 브라흐마나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바라문이라는 그 용어가 성인을 갖다 표현하는 용어로 제일 많이 써요. 그리고 그거 다음으로 많이 쓰이는 게 석가모니 할 때 무니 그 고대 인도어로는 문이라고 해요. 문이라는 그 표현이 많이 나와요. 그리고 아주 독특한 게 야차 우리가 천인 뭐 용 야차 뭐 이렇게 우리가 인간이 아닌 신비한 이 세계의 그런 존재를 갖다가 중에 하나를 야차라고 표현하잖아요. 아주 힘이 세고 이런 분. 근데 거기에 표현 중에 야차의 청정함 이런 용어도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알고 있던 초기 불교가 그 이전에 좀 더 다양한 형태의 불교의 모습이 있었고 그게 교단화되고 이렇게 표준화되는 과정 속에서 이 그런 니까야 경전이 만들어지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제가 이 질문을 던지는 게 제 논문의 주제예요. 그래서 그걸 연구하기 위해서 그 가장 오래됐던 그 경전을 갖다 이렇게 하나하나 다 풀어 헤치고 그리고 그것의 한역 경전이 3세기에 중국에서 지겸 거사가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지겸 거사의 그 번역을 이렇게 또 그게 3세기의 중국어는 지금 현대 중국어하고 완전히 달라요. 근데 한자를 잘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걸 갖다가 잘 해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3세기 당시에 쓰던 그 책들을 갖다 잘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제가 불교학에서 제가 제일 크게 기여한 부분은 사실은 그 의족경을 완역한 거예요. 의족경은 300 몇 개의 개성이 있거든요.
그 개성을 하나하나 왜 제가 이런 식으로 번역할 수밖에 없었는지 하나하나 설명을 하고 그 용례를 갖다가 다른 시경, 서경, 역경 또는 그 당시에 유행했던 그 지식층들이 읽었던 그런 그 글들을 속에서 따와서 설명한 그런 내용들이 이와 같은 그 출석으로 제가 나와 있어요. 그래가지고 보통 우리가 박사 논문이라고 하면 10만 자 아니거든요. 한 7만 자, 8만 자, 9만 자 이렇게 되는데 제가 썼던 논문이 27만 자예요. 그래가지고 그런 과정에서 이렇게 한역경전 의족경이 그 8개송으로 된 품을 갖다가 그들하고 비교 연구하기 참 좋은데 1950년도에 인도인이 그 중국 사람들이 교환학자로 몇 사람이 와가지고 그 사람들을 붙잡고 이 의족경을 번역했는데 엉망이에요. 그때 당시 그러니까 이걸 그 해석하는데 참 많은 게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9년이라는 세월 동안 이렇게 박사학위를 한다고 9년 동안 보냈던 이유이기도 하고 하나 재밌는 얘기를 해드릴까요? 여기에 계신 그 일신보살님께는 드렸던 말씀인데 한 번 더 재방송을 할게요. 제가 경전에 보면은 안절좌자, 계집여자, 여자여자가 나와요. 좌녀. 그래가지고 그 인도인이 번역할 때 이게 무슨 말씀인지 몰라서 그냥 어물슬쩍 넘어가 그래요. 근데 이 좌녀가 무슨 뜻일까요? 좀 짐작가시는 분 계시면 안절좌자, 여자여자. 참선인가요? 참선한 여인. 예. 그것도 하나의 뭐 좋은 이렇게 추측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안절좌자인데 어디에 앉아 있느냐가 문제인데 결혼을 하지 않고 아버지 집에 눌러 앉은 여자를 좌녀. 그래가지고 처녀, 처녀를 이 좌녀라고 표현해요. 이런 어려운 용어들을 뭐 이렇게 현대 중국인이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제가 용례를 찾아가지고 와서 이렇게 설명함으로써 이렇게 비로소 밝혀지는 이런 내용들이거든요. 이렇게 좌녀라고도 했는데 이게 출가하지 않은 여자 이런 뜻으로도 돼요. 집안에 눌러앉은 여자, 출가하지 않은 여자, 집에 이슬제자 써가지고 재가녀라고도 표현해요. 그래서 이런 용어들이 곳곳에 도처에 있으니까 이 옛날에 이 의족경을 번역했던 사람은 그냥 빨리에 맞춰가지고 대충 짐작해서 그걸 영어로 번역했어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제가 하나하나 고정하면서 이렇게 번역했기 때문에 그게 제가 불교학에 있으면 제일 큰 기여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예, 오늘 시간 제가 많이 있었죠, 그죠? 한 25분 더 쓰셔도. 예,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 요즘에 질문이 있는데 예. 요즘에 좀 세계적으로 좀 시대가 좀 불안정하잖아요. 예, 국가들이 난리도 하고 예, 그 앨런 머스크 같은 사람은 독일이나 뭐 이탈리아에서 이제 나치즘, 파시즘 거기 두 정도 이렇게 지지하면서 예, 미국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간섭을 하고 예. 관여를 하고 앞으로 시대가 더 불안정해지는 것 같은데 이런 시대에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좀 마음 편하게. 이런 시대일수록 저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아주 더 유해지기 시작한다는 그런 생각. 하나 더 붙이겠는데요. 예. 불교라는 게 굉장히 소수종이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봐도. 예, 전 세계적으로 5%가 안 된다고 얘기했거든요. 예, 불교의 역사는 굉장히 긴데 실질적으로 굉장히 소수 종교고 실제적으로 종교 전파도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불교도 미국 보시게 됐지만은 실제적으로 미국에서 불교 있는 사람들은 극소수잖아요. 예, 그냥 지식인 좀 빼고 종교가 이렇게 불교가 필요하다는 걸 알겠는데 근데 시대적으로 그렇게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 같지는 않고 시대적으로 세상은 불안정해지는 것 같고 한국도 지금 뭐 보시다시피 10대, 20대들이 이제 그런 뭐 법원 들어가서 이제 깨고 예, 뭐 어떻게 이런 시대에서 좀 편하게 살고 한편으로 또 이제 그런 극우나 나치나 파시즘들이 또 그 문화적으로 기원은 또 기독교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기독교가 또 어떻게 부부적인 움직임에 관련이 있고 우리는 또 중요하다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그게 큰 영향이 없는 것 같고 예. 세계적으로
불교를 가르치면서 그죠. 우리 연기법을 통해서 보면은 우리 모든 존재들이 서로 이어져 있는, 특히 도파 연기, 화음 연기를 보면은 우리 이 존재가 독립해서 이 존재하는 게 아니고 서로 영향을 미치면서 살고 있고, 또 생각마저도 다른 사람들이 생각한 데 영향을 받아가지고 제 삶에 큰 지침이 되어서 다시 살아갈 수 있게 되고, 그런 서로 이렇게 연관되어 있는 그런 인연법을 갖다 통해 가지고 지금 우리가 기후 위기도 크잖아요, 그죠? 아까 그런 파시즘 이야기도 하셨는데 그에 못지않게 우리가 좀 기후 위기도 있을 것 같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앞으로 이렇게 파악하고 넘어가려면 좀 우리 불교적인 그런 연기적인 사고관 이런 것들도 이렇게 확산되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불교는 아까 이렇게 우리가 타자의 욕망을 욕망하면서 끝없이 이렇게 흔들리다가 생을 다 마감하는 우리 삶에서 벗어나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와 마찬가지로 이게 우리가 열반이라고 한다는 것은 점점 더 흔들림 없는 행복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공부방에 칠각지를 설명을 참 많이 하고 했거든요. 그 중에 칠각지라는 말씀 들어보신 분, 이게 7가지의 깨달음의 요소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게 처음에 염각지라고 해가지고 마음 챙김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중생의 흐름에서 벗어나서, 중생의 흐름은 항상 이 지나간 과거에 대해서 이 후회를 하고, 그리고 또 괴로워하고, 그리고 또 지나간 그 영광에 들떠가지고 우쭐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해서 들떠 있기도 하고, 그리고 또 불안해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살아가는데, 그런 그 미래와 그 과거를 치닫는 그런 중생의 흐름에서 벗어나서 지금 현재 나의 이렇게 중심을 붙들어 두는 걸 우리가 마음 챙김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칠각지 수행에서 제일 처음 나온 법수예요. 마음 챙김. 그리고 마음 챙김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택법각지라고 이야기해요. 마음 챙기고 있는 사람은 자기 마음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너무나 잘 알거든요. 알아차림을 통해 가지고 자기 마음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분명히 보게 돼요. 그러면서 이게 내가 이 열반으로 가는 그 길에 도움이 되는지, 아니면 중생의 흐름에 더 파묻혀 가지고 괴로움으로 들어가는지, 그걸 갖다 이렇게 분명히 판단할 수 있게 되는 게 택법각지라고 이야기해요. 법을 택한다고 하는데, 이게 내가 유익한 법인지 유익하지 않은 해로운 법인지를 분명히 분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유익한 법은 계속 일으키고 정장시키는 것, 그리고 해로운 법은 우리가 더 이상 지속하지 않도록 이렇게 억누르는 것, 그런 과정이 정진각지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그 정진각지를 통해 가지고 잠깐 7개가 그럼 어떻게 택법각지, 정진각지, 그 다음에 희각지요. 예? 희각지. 희각지 맞습니다. 예. 잘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희각지라는 것은 우리가 그 살면서 우리가 그 미래의 뭐 거대한 걸 기대하면서 항상 이렇게 그렇게 살아오다가 지금 현재의 나에서 이렇게 잔잔한 지금 현재의 나에 있으면서, 그리고 또 아까 그 자기 자신이 그런 세상에 떠밀려 살다가 자기 자신 중심이 잡히면서 아주 자유로워지고 행복해지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상의 소소한 삶에서 이 행복이 커지기 시작하거든요. 그걸 갖다 우리가 희각지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희각지 다음에 우리가 희각지, 제가 정진각지는 먼저 말씀드렸고, 경안각지라고 할 수 있죠, 그죠? 경안각지는 우리가 이 마음이 그렇게 과거로
미제로 치달리지 않고 현재에 붙들어 매고 있으니까 우리가 안정감이 생기기 시작하고 우리가 마음이 이렇게 들떠 있고 이러면서 우리가 그 어깨도 움츠러져 있고 긴장이 생기고 이러는데 우리 몸에 이완이 되면서 우리가 아프던 그런 것들이 조금씩 사라지기 시작해요. 그런 심리적인 요인에 의해서 아프던 것들이. 그러면서 몸이 편안해지는 걸 경환각지라고 하고, 그래서 그 마음이 그 희열에 들어가고, 그리고 또 몸이 편안한 사람은 자연스럽게 산매에 든다고 그래요. 그게 우리가 정각지라고 해요. 선정을 이야기할 때 정. 그리고 제일 마지막이 우리가 우백카라고 표현하는데, 우리가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걸 우백카라고 그래요. 이변에도 양변에 좋고 싫음에 이 기울지 않고 마음의 중심이 분명히 잡히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 아까 희열이라는 것도 희각지라는 것도 우리가 우백카라는 흔들리지 않는 이 반석 위에 이렇게 자리 잡게 되면서 우리가 마음이 아까 중생의 흐름에서 벗어나서 우리 마음의 소소한 삶에서부터 모든 행복을 갖다 다 느낄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죠? 그래서 그게 나중에 흔들림 없이 세상 어떤 변화에도 흔들림이 없이 됐을 때를 우백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 불교에서 사선정이라고 들어보셨죠? 선정의 4가지 선정, 깊이에 따라서 1선정, 2선정, 3선정, 4선정이라고 표현해요. 사선정의 상태를 표현할 때 우백카 사티 파리수티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아까 그 기쁘고 몸이 편안한 느낌 같은 그런 것들은 나중에 다시 더 잔잔해지는데 나중에 사선정의 깊은 단계까지 갔을 때까지 남아있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마음 챙김. 처음 우리가 시작했을 때 과거나 미래로 마음이 떠밀려 다니지 않고 현재의 중심이 잡힌 것. 그걸 마음 챙김이라고 하는 것. 그건 끝까지 가요. 수행의 끝까지 가요. 그리고 우백카.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는 것. 일희일비하지 않는 것. 중생의 흐름에 떠밀리지 않는 것. 그래서 제가 아까 이 질문에서 이렇게 이 파시즘도 다시 도래하는 불안함도 있을 것 같고, 근데 이런 세상의 흐름은 어떻게 보면 세상의 흐름은 우리가 아까 모든 사람들이 욕망을 가지고 플레이어를 역할을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분야도 한계선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 막을 수 있는 그런 미래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막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되지 않는 부분 같은 경우에 최소한 스스로 중심은 잡힐 수 있도록 불교 수행이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스스로 이렇게 그런 중생의 흐름, 욕망의 흐름에 우리가 선거할 때도 보면은 이쪽 욕망의 흐름과 저쪽 욕망의 흐름이 서로 맞부딪혀 가지고 세를 갖다가 이 세력 대결을 해가지고 이쪽이 대세가 되면은 이쪽 흐름대로 우리가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게 민주주의잖아요. 그래서 이런 흐름으로 따라가더라도 그 결과에 상관없이 우리가 마음의 중심이 잡혀야 되겠다. 그 중심을 잡힐 수 있는 가르침을 줄 수 있는 것은 불교 가르침일 수 있겠다라는 제가 생각을 가지고 지금 현재는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불교 중심부가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변방에서부터 그 불교가 변화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각자 우리 불교도들이 한 분 한 분 자기 중심을 가지고 그렇게 지금 현재의 나, 미래의 나, 과거의 나로 이렇게 끝없이 중생의 흐름에 떠밀리지 않고 스스로 이렇게 중심을 잡게 된다면 그 힘들이 모여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되지 않을까라는 이 설명을 그 정도의 답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추가해서 이렇게 말씀 이어주시면 제가 또 이야기를 이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 불교 공부를 통해 지금도 여기에 계신 분들이 다 이렇게 세상의 흐름을 견딜 수 있는 힘들이 있는 분들이 이렇게 모여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세상의 흐름 속에 그냥 떠밀려 갈 것 같으면 이미 불교를 갖다가 이렇게 정체성을 갖다 포기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껏 오시면서. 아, 예.
일시명 보살님. 네, 일심 안녕하세요, 스님. 예, 오늘 안녕하세요. 법문 너무 잘 들었습니다. 아까 그 예. 말씀하신 중에 먼저도 없고 중간도 없고 나중도 없다라는 말씀이 저한테 오늘 많이 마음에 와닿았어요. 근데 제가 예. 여쭙고 싶은 거는 제가 한 20몇 년 동안 불교를 믿다 보니까 요즘에 그 유튜브나 이런데 그 법문이 많이 그 큰 스님들 법문이 많이 올라오거든요. 가끔씩은 이제 제가 틀어놓고 청소도 하고 그러는데 솔직히 저도 요새 관심이 좀 있었는 게 뭐냐면 윤회에 대해서 좀 알고 싶어요. 어떤 분은 윤회가 없다, 어떤 스님은 어떤 분은 윤회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개인적인 저는 여태까지 윤회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믿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어떤 분의 그 어떤 스님의 말씀이 실체가 없는 나로서는 윤회를 하지만 영혼으로서의 윤회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문해력이 좀 약해서 그런지 이 말뜻을 잘 못 알아듣겠어요. 그래서 몇 번 그 밤새 좀 생각을 해봤거든요. 몇 번을 보고 해도 제 머릿속으로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없는데 어떻게 윤회가 있는가. 또 업보는 있는데 인가법에 의해 윤회가 있는 거지 뭐 이런 말씀도 하시고요. 그게 뭐 자마한경에 나오는 얘기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스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거는 스님은 윤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고 어떻게 좀 얘기를 해주실 건지 오늘 좀 확실하게 얘기를 좀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예, 질문 감사합니다. 우리 불교 가르침이 그 윤회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설명하는 가르침들이 많죠, 그죠? 그런데 그 윤회의 영역은 사실 우리 믿음의 영역인 것 같아요. 저도 불자로서 부처님 가르침을 믿고 출가를 했기 때문에 윤회를 믿고 그리고 또 저 과거 전생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렇게 출가를 했는데, 근데 지금 이런 과학 시대에 제가 이 영역은 윤회의 영역은 분명히 믿음의 영역이라고 일단 선을 그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경전에서는 이렇게 윤회를 바탕으로 이렇게 삼세 중량인과 12연기를 삼세 중량인가로 보는 경우 있죠. 과거생, 지금, 미래라고 그렇게 보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것이 있는데, 근데 초기에 그 부처님 이전에, 그러니까 부처님 이전에 제일 종교의 가장 이렇게 이 사람들이 종교에 영향을 많이 미쳤던 것이 리그베다예요. 리그베다는 어떤 내용이냐면 수많은 책들인데 한 문중에서 이렇게 그 전성됐던 책들이 한 권씩 이래가 10권이 있어요. 근데 그 10권 전부 개송으로 됐는데 모든 내용들이 신을 찬미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인도인들이 부처님 나시기 전까지는 어떤 식으로 신행 활동을 했는가 하면 막 신들을 찬양하면서 음식을 불에서 태워가지고 그 연기를 갖다 하늘까지 올려보내면서 흠향하도록 만들면서 그 반대급부로 복을 빌었어요. 그게 종교 활동이었어요. 그런데 부처님 나시기 전에 한 1세기, 2세기 전부터 보니까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 죽어도 우리가 계속 영혼이 있어서 다음 생으로 계속 향할까? 라는 그런 질문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게 어디서 볼 수 있는가 하면 부처님 우리 불교 경전 나오기 전에 우파니샤드 경전이 있어요. 우파니샤드는 한 종류가 아니고 다양한 제자백가 사상가들이, 중국식으로 보면 제자백가들이에요. 여러 가지 사상가들이 자기 사상들을 갖다 펴낸 그런 리그베다를 해석하면서 자기 사상을 갖다가 이렇게 편찬해낸 책들이에요. 그게 한 150여 권 이렇게 번성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에 이렇게 죽었어도 이렇게 다시 돌아올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부처님 당시에 또 이렇게 이 윤회에 대한 생각을 밑바탕에 깔고 이렇게 우리가 생사 윤회해야 된다는 그런 가르침이 나오기 시작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니카야 이전의 그런 부처님 가르침을 이야기 많이 드렸는데 오늘 초기 불교에는 윤회 이야기가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아까 제가 부처님 가르침은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가르침 속에서는 결국 우리가 지금 제가 이게 죽어봐야 사실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이후의 내 생이라는 것은. 근데 우리가 그게 제가 솔직한 말씀이에요. 제가 그걸 갖다가 이렇게 실제로 검증을 할 수 있듯이 물론 이렇게 제가 스스로 이렇게 이런 믿음을 가질 정도는 그거는 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제가 출가할 때 그렇게 출가하려고 노력해가지고 여기저기 찾아가도 저하고 인연이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지금 은사스님 모시고 있는 이분을 딱 뵙는 순간 그 절이 이렇게 들어가는 순간 여기가 내가 옛날부터 있었던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기시감이죠, 그런 것도. 근데 그런 것도 생기면서 내가 이번 생만으로 좀 설명하기 어려운 것들이 조금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것은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제가 이렇게 느꼈으니까 여러분도 이 윤회에 대해서 믿어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과학 시대에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이 믿음이라는 것은 윤회라는 것은 믿음의 영역이고 그건 지금 검증하기 어렵다는 그 정도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그 믿음을 가지고 수행을 하고 있다는 그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보살님께서 그렇다면 우리가 무아라고 한다면 고정된 실체가 없다라고 했잖아요. 그렇다면 이렇게 다음 생은 그럼 누가 받는 것이냐? 이 질문이 지금뿐만 아니라 우리가 불교 역사 통틀어서 계속해서 부처님 이후에 계속해서 이 질문은 또 나오고 또 나와요. 그래가지고 무아인데 어떻게 윤회를 하느냐라고 해가지고 그에 대한 답으로 그러면은 아는 아니지만 아트마는 아니지만 우리가 뿌깔라라는 그런 개아라는 것은 있을 것이다 라고 해가지고 또 설명하다가 그거는 이렇게 무아의 설명이 정면 배치되지 않느냐 이래서 다시 용도 폐기되고 이런 과정들이 계속 일어나요. 불교 역사 속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검증할 수 없는 그런 영역을 설명하다 보니까 그런 해결되지 않는 질문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불교의 가르침은 어떻게 해설하느냐 하면은 아까 이렇게 실체가 없는 아는 윤회할 수 있다는 그런 표현을 잠시 비슷한 표현을 쓰신 것 같아요. 네, 네, 스님. 그런 가르침은 어떤 뜻이냐 하면 고정된 실체가 없다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나라고 생각하는 흐름은 있다는 거죠. 이게 물론 변치 않는 실체가 아니고 끝없이 우리 환경에 따라 변화하는 거예요. 이 흐름이 변화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고정된 실체인 아트만이나 우리가 불교에서 아트만을 갖다 많이 강조하는데 아나트만, 아나tta 그러니까 무아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그거는 굉장히 상대가 분명한 그런 가르침이었어요. 우리가 아까 우파니샤드 시대 때 사칫 아난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화는 영원하고 행복하다라는 그런 표현으로 가장 오래된 우파니샤드 경전에 나라는 고정된 실체가 있어가지고 그것을 발견하면 브라흐만 우주적인 실체하고 합일해가지고 영원히 존재하고 그것은 지복한 그러니까 아주 행복한 상태에서 끝없이 우리가 존재할 수 있다라고 표현했어요. 근데 부처님께서 보시기에는 저 변하지 않는 나를 추구하는 그런 과정에서 아상이 더 생기고 그 아상이 생기는 과정에서 자기 스스로 괴로움을 더 만들어내더라라는 그것을 발견하고 부처님께서는 그 무아를 설명하시는 거예요. 아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점점 더 이렇게 나만의 무엇 이런 식으로 이렇게 우리가 더 집착이 강해지고 가래가 강해질 수 있다라는 그 위험성 때문에 부처님께서는 무아를 설명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말씀하실 때 불교에서 무아라고 하는 것은 고정된 실체로서의 그런 아까 브라만고 합이라는 그런 진화가 있어가지고 그게 윤회한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계속해서 인격이 계속 변해가면서 이 인연법에 의해서 인격도 변해가면서 그 흐름 중에 하나가 이렇게 나로 인식하는 그 흐름은 이렇게 계속 변해가면서 윤회한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설명드리면 될 것 같아요. 네.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질문 있으시면 확실히 조금 더 하고 넘어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무아가 굉장히 오해를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가르침이거든요. 예, 금강경에 보면은 예, 과거신 불가득, 예, 현재신 불가득, 미래신 불가득이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거를 보면은 우리가 과거마음도 얻을 수 없고 미래마음도 얻을 수 없는데 예, 우리가 윤회를 따질 수 있느냐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근본적인 바탕에는 무아가 있기 때문에 예, 이제 그렇게 부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으셨나. 그러니까 윤회는 스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믿음의 부분이지 예, 사실 부처님께서는 윤회 자체를 윤회에 대해서 물어보시면 부처님께서는 말씀 안 하셨어요. 그거는 부처님께서도 근데 윤회에 대해서는 예, 일체 경전에서 부처님이 그 브라만에서 윤회를 아트만에 의한 윤회를 얘기했을 때 예, 그거는 그쪽이지 우리 불교에서는 근본이 무아기 때문에 거기서 그런데 경전 어느 부분을 택하느냐에 따라 주장이 달라질 수 있어요. 금강경이 부처님이 금강경을 이제 설명할게요. 근데 그 이전에 경전에 보면은 그 윤회를 갖다 가정하면서 이렇게 본문이 만들어진 그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리고 아까 그 후세에 예. 이렇게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리고 제 만든 입장은 이 이거 재밌어지는데 이거 밤새 야단 목석이라도 해야 예, 될 것 같은데. 윤회라는 것이 밥 먹어야 돼. 그래 우리가 윤회가 있다라고 증명하기도 어렵지만 윤회가 없다라고도 증명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제가 제 기본적인 입장은 그렇기 때문에 그게 믿음의 영역이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그리고 아까 금강경에서 과거신 불가득, 현재신 불가득, 미래신 불가득이 나오죠, 그죠? 근데 그게 윤회에 있는 삼세를 갖다 부정하는 그 말씀은 아닌 것 같아요. 거기서 더 중요한 것은 붙잡을 수 없다라는 게 더 중요한 말씀 같아요. 과거심 불가득이 더 중요한 말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붙잡는 순간 그거는 사실 현재가 안 되고 과거가 되는 것 같아요. 그 한자로서 번역했을 때 예, 득자를 쓴 것이지 예, 사실 부처님께서는 잡을 게 없는데 예, 뭘 잡는다는 말이에요. 예, 그렇게 해서라도 돼. 그런데 금강경 전체 흘러가는 그런 맥락이 있거든요. 근데 그 맥락에서 보면 산야에 빠지지 말라는 그 맥락이에요. 다. 뭐 산야에 빠지지 말라, 상에 빠지지 말라,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 공이니까 공의를 그렇게 간단하게 설명할 수도 있는데 그 산야라는 것은 항상 변하는 거고 그런데 고정된 실체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부처님 말씀하고는. 그래서 우리가 뭐 보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말을 이 언어로서 이렇게 표현해서 보살이지 그것은 보살에는 실체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그런 식의 표현이 계속 반복될 거예요. 경전에. 이름이 보살이지. A는 A가 아니고 그 이름이 A다라는 그런 표현으로 많이 쓰시는데 그 말씀의 뜻은 그 고정된 그런 실체로서의 산야가 그렇게 우리 상이라는 게 우리가 세상을 받아들일 때는 상을 통해서 받아들일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가 세상을 객관적으로 이렇게 카메라처럼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렇게 세상을 볼 때 제 머릿속에서 그러니까 간단하게 그런 고양이를 본다고 생각할게요. 고양이를 봤을 때 우리가 그 고양이하고 비슷한 제가 가지고 있던 옛날의 그런 상들 그걸 갖다 자꾸 투영해요. 제 눈앞에. 제 눈앞에 카메라처럼 이렇게 보이는 듯한데 제
그 위에다가 제가 덮어가지고 계속 제 싼냐를 던져내요. 제 머릿속에서, 뇌에서. 사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외부에서 눈을 통해서 들어오는 데이터보다 우리 뇌에서 던져내는 데이터가 더 많다고도 표현하거든요. 어떻게 더 많은지는 제가 다시 한번 더 조사를 해봐야 되겠는데 어떻게 그렇게 결론을 내리는가는. 근데 실제로 우리 머릿속에서 수많은 상을 갖다 던져내면서 개하고 비슷한 그런 것도 던져내고 이러면서 그거하고 제일 비슷한 고양이가 탁 나왔을 때 멈추면서 이건 고양이 하면서 넘어가고 더 이상 이걸 인식하지 않게 돼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인식했으니까 이제 우리가 상이 필요한 것은 우리가 인간이 그 진화의 과정에서 뇌가 에너지를 너무 많이 쓰거든요. 우리가 우리 몸무게의 한 2%밖에 안 되는 뇌의 무게가 우리 에너지의 20% 이상을 쓴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뇌가 생존에 가장 적합하기 위해서 뇌가 생존에 가장 적합하기 위해서 딱 세상을 파악하면서 빨리 파악되는 거는 상을 던져가지고 빨리 파악해가지고 넘어가는 거예요. 다시 새롭게 고양이가 수염이 이렇고 그리고 또 이빨은 이런 식으로 나왔고 그렇게 뭐 그런 것들을 다 하나하나 보고 고양이 이러면 이미 늦은 거예요. 만약에 고양이가 아니고 호랑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호랑이 딱 왔는데 이런 검은 주름살도 보이고 이빨도 한 3인치, 4인치 되는 애니 아주 무서운 무시무시한 그런 이빨이 보이고 한번 울었을 때 그 소리가 완전 다른 짐승들이 오금지르게 하는 그런 소리가 나오고 그런 걸 다 듣고 나서 호랑이 이러면 늦었거든요. 더 이상 이제 우리가 우리가 진화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빨리 우리 머릿속에 있는 싼냐를 던져가지고 이건 뭐 이러면서 타고 넘어가게 만들어요. 그런 게 우리가 마음속에 상인데 그 상을 갖다가 우리가 집착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견해를 가졌을 때 이것만이 불교다라고 견해를 가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그 상을 가지고 불법은 이런 것이라고 딱 상을 가지고 다른 것은 받아들이지 않게 돼요. 그 다음에는 이것만이 불법이고 다른 것은 전부 다 그 진리하고는 먼 것이다라고 이렇게 판단하기 시작해요. 근데 금강경이 가르치면 그런 상이 고정된 실체가 아니고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가 새로 바꾸어야 하는, 우리가 세상이 바뀌면서 싼냐도 바꿔야 우리가 적응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한 40년 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그런 통신 3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죠. 우리가 삐삐가 울려가지고 공중전화를 달려가가지고 우리가 전화를 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완전히 없어졌잖아요. 그죠? 거의 없어졌죠. 그죠? 몇 개 남아있긴 하지만. 그리고 이런 것들이 보면은 세상은 계속 바뀌면서 우리가 전화에 대한 싼냐도 이제 바뀌고 이제 전화라는 싼냐가 이제 컴퓨터가 됐거든요. 손 안에 들어가 있는 컴퓨터. 그렇게 싼냐는 계속해서 세상의 흐름에 따라 변하는데 고정된 실체가 아니고 그건 계속 세상의 흐름에 따라 변하는데 우리가 싼냐를 새롭게 이렇게 늘 새롭게 창조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돼야 이제 세상에 적응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걸 불교로 다시 돌아서 어떤 이것만이 불교다라고 고집을 해가지고 더 이상 세상의 변화 타입하지 않고 세상의 변화에 따라가지 못하고 그것만 붙들고 있는 게 우리가 과거 신불가득, 현재 신불가득, 미래 신불가득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아까 마음 챙김이 현재에 자기 마음을 두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근데 왜 현재 신불가득까지 있는가? 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여기 아까 말씀드릴 때 불가득이라는 말씀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현재라고 해가지고 딱 붙잡는 순간 지나간 현재예요. 과거가 되어버려요. 그게. 우리가 수행을 할 때 현재를 붙들고 있을 때는 내가 지금 현재에 마음을 두고 현재에 일어나는 것을 알아차리고 또 넘겨버려요. 그리고 그 다음 현재에 주시하고 있는데 현재심을 갖다 이렇게 득하려고 하는 그 행위가 어떤 거냐 하면 현재가 이제 지나갔는데 이 지나간 걸 이제 붙들고 있는 거예요. 방금 지나간 현재를. 그래서 이렇게 금강경에서 과거 신불가득, 현재 신불가득, 미래 신불가득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마음 챙김 자체를 부정하는 말씀은 아니라는 걸 제가 또 한번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그 윤회라는 것은 제가 체험해보고 딱 당당하게 말씀드릴 수 있으면 좋은데 제가 솔직하게 이건 믿음의 영역이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 윤회에 대해서 보면 그 부처님은 정확하게 윤회에 대해서 설명을 안 하셨나 봐요. 왜냐면 제가 듣기로는 예. 제가 불교 전문가는 아니고요. 그냥 교수님 들었는데 윤회라는 게 그 인도 이란에서 페르시아에서 온 사람들이 그 인도를 점령을 하면서 이 계급사회를 이제 합력시키기 위해서 윤회 사상을 만들어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난 학자들이 주장하는 것 같은데 예. 그리고 그게 이제 계속 들어오고 그다음에 이제 불교 부처님이 나와서 불교를 만들면서 어떤 그 가르침을 전하기 위해서 윤회 사상을 쓴 게 아닌가. 실제 이 부처님은 윤회 사상을 믿고 그렇게 말씀하신 건가요? 아니면은 그게 계속 인도 전통 그 힌두교나 문화에서 계속 내려오는 그 문화적 관점에서 윤회를 이해해야 돼요. 그래 우리가 그 초기 불교라고 할 때는 우리가 아함경을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죠?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그 아함경 내에도 이렇게 윤회를 갖다 이렇게 윤회 없이도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부처님 가르침도 많이 계시고, 그리고 또 뭐 부처님께서 숙명통을 말씀하시거든요. 그리고 삼명육통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그 삼명이라고 하면 세 가지가 밝다라는 말씀인데 세 가지 지혜라는 말씀이에요. 그게 세 가지가 숙명통, 천안통, 유진통을 이야기해요. 근데 숙명통이 뭐냐 하면 당신의 과거생을 하나하나 다 본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천안통이라는 말씀은 내가 지금 딱 부처님이 여기 계신데 딱 여기에 방금 돌아가시는 분이 있다. 이러면 이 돌아가시는 분이 다음에 어떤 삶을 받는지, 생을 택하는지 그걸 갖다 마치 눈으로 보듯이, 천안으로 보듯이 그걸 갖다 확인한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세 번째 누진통이라고 하는데 이게 제일 중요하죠, 그죠? 당신의 마음속에 번뇌가 다 사라졌다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그게 누진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경전의 이런 면을 보면은 윤회를 다루시는 것 같고, 또 이런 면을 보면 윤회를 다루지 않으시는 것 같고, 여러 가지 측면이 있어요. 그리고 이 중에서 이것만이 부처님의 초기 말씀이고 이건 아니다라고 또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우리가 역사적으로 이 과거로 거슬러 올라갈 때 제일 확실한 사료는 아쇼카 대왕 비문밖에 없어요. 3세기, 기원전 3세기. 그리고 그 이전의 이런 문자 기록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은 찾기 어렵거든요. 그리고 아까 제가 8개송으로 된 품 이야기를 했는데 이 개송으로 된 품은 또 아함경하고 이런 체제하고 많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게 무엇까지가 진짜 부처님께서 인간으로 태어나셔가지고 부처님이 되셨던 이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설하신 말씀일까라고 했을 때 우리가 자신 있게 여기까지 선을 그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건 섞여 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가 경전들을 읽어보면서 딱 우리가 굉장히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우리가 그 믿음의 영역하고 그 구분, 그 정도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른 질문 있으시면 하십시오. 이해가는 오늘 내용 굉장히 많이 다뤘어요, 그죠? 시간이 많이 됐네요. 질문은 아니고. 예. 뭐 개나리 이런 말 하니까 굉장히 정겹네요. 괴나리가 괴나리 보찜이라는 뜻이에요. 아. 옛날에 이 괴나리 보찜 딱 메고 여행한다는 뜻이에요. 저는 개나리 멤버였던 거. 아니 아크로 광장에서 예. 개나리 멤버가 이렇게 선동을 많이 했는데 예. 보니까 여기 지금 불교 동아리한테 쫓겨나가지고 밖에서 선동하고 다녔는 거 아닌가 싶어서 뭐 우리 뭐 제가 잘못했네요. 예, 공감이 많이 되는데요. 뭐 오죽하면은 뭐 출가까지도 이렇게 경쟁하던 시대에 살았지 않았나 싶은데 좀 얘기를 이렇게 뭐 정리하다 보니까 그 중국으로 이렇게 불교가 전파되면서 이렇게 한자로 예. 이렇게 표현되면서 이렇게 뭔가 그 해석의 여지가 많고 예. 그다음에 또 뭐 정확하지 않아서 또 뒷사람들이 또 해석을 많이 해야 되는 그런 게 혹시 중국 문화가 주는 뭐 괴착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들어서 중국 문화가 좀 장점도 많잖아요.
그 우리가 지금 이렇게 뭐 한자로 된 걸 딱 들으면 뭔가 명확해지는 그런 우리한테는 또 그런 것도 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한테의 특수적이죠. 우리는 우리말도 네, 맞아요. 쓰고 이제 뭐 한자도 쓰니까 이제 같은 동음 이의어 같으면 예. 좀 한자로 써서 이제 뭐 뜻을 좀 명확하게 할 수 있는데 지금이라도 이렇게 뭐 한자 문화를 완전히 걷어낼 수는 없을까? 지금 우리는 한자 문화가 없어진 게 옛날에 88년도 민주화 되면서 우리가 신문들이 한자를 갖다 버리기 시작했죠. 그때 그 한겨레 신문 처음 나오면서 그 문화를 만들어가지고 다른 신문들도 다 따라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중국은 그 중국 문화대로 그대로 쓰겠죠. 그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하기가 힘들어가지고 뭐 예. 부처님 말씀을 바로 들으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아까 하는데. 설명을 한번 드렸는데 그 아까 예를 갖다 그거로 들었죠. 무아를 공이라는 표현으로 써서 순야타라고 하거든요. 근데 순야타라는 걸 표현할 때 초기 경전에서는 분명하게 나와요. 고정된 실체가 없다라는 것이 공이다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공이라는 것이. 근데 이게 중국어로 번역될 때는 공이라는 그 단어 자체만 남아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무엇이 공이라는 건지 싹 빠져버렸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텅 비었다고 생각하니까 지금 이제 양자역학에서 말하는 원자 안에 뭐 코크 같은 거 이렇게 조그만 하는 그런 소립자들만 들어있고 모든 공간이 텅 비었다는 이것하고 연관지어서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부처님 당시 때는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무아를 설명하시지 않았어요. 공은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용어는 아닌데 지금 현재 그걸 갖다가 물질 세계에 투영해가지고 지금 이 많은 불교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또 양자역학 하시는 분이 불교의 가르침이 이거하고 가까웠구나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실제로는 부처님 당시 때는 그 가르침을 말씀하신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물질 세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 공을 말씀하신 거 아니고 우리가 집착할 수 있는 대상 그게 텅 비어 있다. 고정된 실체가 없다. 꽉 쥐고 집착할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 말씀이 생겼던 것 같아요. 저도 최근에 양자역학 공부하고서 공감하는 부분이요. 예. 공하고는 조금 다른 얘기 같은데 예. 양자역학을 많이 뜨다 보니까 요새 많이 사용하는 인터넷 예. 온라인에 계신 도반님이 질문하시는 요즘 같은 탈종교 비대면 시대에 예. 미국에서 절이란 공간의 역할이 무엇일까 예. 이런 말씀하시면서 지금 그게 제가 그 제일 먼저 받았던 1번 질문이거든요. 그 질문지에서 지금 우리가 말씀대로 그죠. 그 지금 그 탈종교화 됐다고 그러죠. 과학 시대에 또 2,500년 전 그리고 또 뭐 2,000년 전에 만들어진 종교들이 그 과학적인 사실하고 부합하지도 않은 게 많고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젊은 세대들이 이 접근하기가 조금 그렇게 좀 썩 끌리지 않는 그런 면이 많은 것 같아요. 그게 그것도 있고 우리가 코로나 시대 때 이제 비대면 시대로 넘어가면서 이 줌으로 수업해 보는 게 참 편하더라고요. 학교로 가지 않아도 되고 집에서 학생들이 이렇게 다 수업을 하고 뭐 출석 체크도 뭐 이 줌이 다 계산해 주더라고요. 리포터에 누구는 몇 시에 왔고 이런 그런 것까지 너무나 이렇게 훌륭한 프로그램 속에서 굉장히 이렇게 편안한 그 경험을 하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모여서 이 교회나 이 종교 그런 모임이 이렇게 위기를 맞게 되는가 봐요. 저는 그런데 우리가 사람이 보면은 이 인간이 그 서로 연대하고 공감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존재 같아요. 도반들이 같은 그 불교가 부처님 가르침을 통해 가지고 수행을 하다가 한 번쯤은 이렇게 대면하고 얼굴을 보고 같이 식사도 같이 하면서 이 정도 나누고 그러면서 이 그런 부분이 우리가
비대면의 편리함 못지않게 우리한테는 아주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비대면과 탈종교 시대에 이게 완전히 없어질 것이냐, 그래도 이 사람들은 전부 다 비대면으로만 만날 것이냐,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이런 모임도 그만큼 소중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이런 이 비대면 시대로 넘어가면서 지금 이제 머릿속에서 과부하가 그러면서 지금 자꾸 까먹기 시작합니다. 이제 브레이크를 해야 되겠네. 잠깐만, 제가 방금 보통 사람이 아니네. 배고프시죠? 요거로 이제 끝낼게요. 제가 그 비대면에 대해서 조금 좀 생각하면서 이렇게 필기 노트를 한 거 있는데, 제가 조금 커닝을 하고 아니 그 수선에 카톡 단톡방에 잘 올려주셨어요. 스님 답을. 그래서 그걸로 대신해도 될 것 같은데요. 예. 네. 선생님 요건가요? 올려주시고. 그게 있으세요? 예. 그리고 또 이게 조금 그래, 요게 우리가 지금 종교절이라는 공간이 옛날처럼 이렇게 제사 지내고 그 의식을 하고 도패를 하고 그런 그 전통을 이어받는 그런 공간에서 앞으로 이렇게 수행을 통해서 서로가 스스로 내면의 그런 행복을 느끼고 그런 분들이 모여 있을 수 있고, 또 우리가 집안에서만 수행을 하면은 한 번씩 나태해지기 쉽잖아요, 그죠? 그럴 때 와서 이렇게 부처님이 모셔져 있고 또 스님들도 계시고 그리고 또 도반들이 계시고 같이 법담을 나누면서 심기일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불교에서는 이게 도반의 소중함, 물론 그게 도반이라는 건 여기 선지식을 말씀하는데, 이 도반이 수행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 이렇게 혼자 따로 떨어져서 수행을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그 동력을 갖다 잃지 않으려면 한 번씩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법담도 나누고 그리고 또 다시 심기일전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셔야 된다는 거, 그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스님의 아주 공력이 깊은 법문을 들어서 아주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절 대신에 박수 한번 크게 한번.